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지금 절기를 나눈 중에 이제 오순절까지 나눴고요. 그래서 오순절을 나누면서 이제 방언을 나눈 지가 몇 주가 됐습니다. 한 달이 넘었죠. 그러면서 계속 파생돼서 오늘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또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한 맥락으로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좀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9장 그 이사야서 28장을 그대로 인용한 로마서 9장을 재차 봤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결국 이사야서 28장이 원래 말씀하려던 그 뜻대로 읽으면 이제 방언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오롯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원래 뜻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말 그대로 말씀인데 그것이 죄인들에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요거로 안 들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안 들리는 게 바로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야 그게 구원인데 그게 말 그대로 복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방언으로 들렸었다는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셨다.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와 함께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렸거든요. 절대로 십자가가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었다를 봤을 때 뭐예요? 증거가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예수와 그 성령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방언을 들렸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못 알아듣고 지옥 갈 뻔했구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말씀과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방언은 원래 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알아듣는 자에겐 말씀인데 못 알아듣는 자에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한 끗 차이인데 요게 진리거든요. 요게 천국과 지옥과 영생을 가른다는 거예요. 영벌이냐 영생 천국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네가 착하게 살았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로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남을 도우면서 살았느냐 그걸로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알아들었느냐? 그럼 넌 천국. 못 알아들었느냐? 넌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내내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거고 예수님 역 강도가 천국 간 거고 세리와 창녀가 천국 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땅에서 지질이 못 살고 거지로 창녀로 살아야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처지였는데 내가 원래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가 마음이 낮아진 자잖아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징이 뭐예요?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때로는 자기 진짜 뭐 감옥에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세리와 창녀로도 살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동안에 주 예수를 더 깊이 믿게 되면 그 죄가 합력하여 선의로 오히려 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더 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런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이 되잖아요.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천국이라는 것이 무조건 거지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시고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 거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꼭 찌질하게 산다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게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 소유로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나아가는 삶. 이걸 갖고 있다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면서, 이걸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이거는 노라고 주신 거지 라는 마음이면은 그거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이 세상에 자랑을 삼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자랑 안 하면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자기 부인을 해가면 예수를 아멘 인정하는 게 곧 고난으로 가는 삶이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현상이 중요한 아니라, 주님이 예로 드린 거는, 봐라, 저렇게 바닥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주 낮은 자, 니고데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도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구원받더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런 창녀, 세리, 가난한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의 가난이 중요한, 낮아졌느냐, 은혜만을 구하느냐, 주님만을 믿느냐, 너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고생하면서도 예수님 안 의지하면 지옥이고요, 편하게 살면서도 그거 자랑 안 삼고 예수만 의지하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설교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전했던 말이 아멘, 말씀으로 들리면 천국, 거부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치 랄랄라 뚜뚜뚜로 들리면 방언.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의 원래 뜻은 하나로 통합된 그 말인데, 이게 랄랄라 뚜뚜뚜로 들리면, 야, 이게 지옥이란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근거로, 구원인과 동시에 심판과 저주의 근거로 주신 거구나. 예수라는 돌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건축자들이니 예수라는 돌을 시온의 돌인 줄도 모르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로마서 9장이기도 했죠. 버렸는데 시편 118편이기도 했고요. 누구는 근데 그 돌을 반석으로, 믿음의 돌로 여기더라. 산돌로. 누구는 실컷 이 말씀 전해줘도 아유, 예수한테 넘어서 예수한테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돌에 넘어져서 실족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넘어져 깨어지면서 자기 자아가 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산돌에 이어져 가더라고요. 덧대어서. 똑같은 돌이에요, 예수라는. 근데 누구는 여러분, 가늠한 여자를에게 던진 돌도 돌이고, 그죠? 다윗이 골리앗한테 던진 돌도 돌입니다. 같은 돌입니다. 근데 똑같은 돌멩인데, 이 돌을 율법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돌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돌을 율법으로 받으면, 이 말씀을, 돌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라면, 이 말씀을, 예수를 율법으로 받으면, 해라 하지 마라로 받으면 실컷 남을 정죄해요. 돌팔매질만 한다니까요. 저 가늠한 여자 저거, 저 기도도 안 하고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그 자기는 어떤 처진지도 모르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에다 던졌던 그 돌이에요. 자기가 지금 돌을 던져서 누구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가 상 막이고 상 죄인이고
상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돌을 던져요. 자기가 이단이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와 돌을 말씀과 돌을 예수로 은혜로 받는 자는 그게 생명의 반석이 된다.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모세가 명하여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에서. 그 물처럼 나에게 생수를 주는 그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이 성경은 율법과 은혜의 대조구나. 그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구원과 저주의 기준이구나. 아, 성경은 보이는 표면, 행위,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결인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늘 일관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성경을 보세요. 어느를 봐도요. 다 일관되잖아요. 아, 율법과 은혜. 그죠? 방언과 말씀. 아, 현상과 보이지 않는 믿음. 뭐 기적이다 어쩌다. 그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도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만 읽어야 또 열려요, 성경이. 자, 요 틀을요,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에 보이는 행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요. 늘 갈등해요. 저부터도 그럽니다. 그때는 아멘 은혜 받고 그러면서도요.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금방 보이는 것으로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실 때는요. 대차게 실컷 넘어지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꼭 붙잡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좀 보이는 걸로 내가 이제 뭐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좀 섰다 한자 어떻게 금방 넘어진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든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을 인정하고 이래서 주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겐 성령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 성령 주셨구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붙여놓으셨겠어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세면요. 맞죠? 그러니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뭘 물으신다고요? 너희가 어디에 해당되는 자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눈에 보이는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시험에 드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행위, 눈에 보이는 것 정말 의지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난 현상에 의지하지 않고 잘난 말로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 부자일 때 그 부자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자예요. 늘 마음이 높고 돈 많은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요. 마음이 늘 부자라니까요. 내가 왜 겸손하고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라는 마음과 함께 수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행위를 꼭 자기 의로 삼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복까지 얻는다 그러는 게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끝까지 부자인 거예요. 우린 다 부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득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뭐예요? 다 부자란 거예요. 마음이 자고하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부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해 하는 자가 부자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만세전에 그러나 택한 자는 반드시 거지 나사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영적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돈 아무리 많아도 이거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하는 자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거지 나사로는 거예요.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복이 있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영적으로 읽으셔야지.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읽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유치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자예요,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꼴랑 통장에 얼마밖에 없는데도 그거 붙들다가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게 다 우리인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뽑아서 마음을 강제로라도 낮춰간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게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요. 그게 우리가 주일에도 내내 나눈 새 언약이라는 것의 내용이었잖아요. 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새 것이 돼야 되잖아요. 헌 거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거든요. 새 창조가 돼야 돼요.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주어진 게 너희 영이다. 주의 영이다.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거 아니냐.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니냐. 그 길을 따라 성령은 반드시 오셨다. 그게 우리가 절기 내내 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어진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을 그렇게 구원으로 봐야죠.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은 여전히 부자인데 거지 나사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씀 새 언약은 쉽게 말하면 너희 마음판 뜯어서 이 자고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 거기도 돌이 나오죠. 돌같이 굳은 마음 확 뜯어서 어머 주님 말씀에 다 방언으로 안 들리고 그냥 다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리게끔 만들어 줄 거다. 여러분 이거 과정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방언이라는 건 인간의 죄인됨을 다시 깨닫게 돌아보게 반추하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죄인인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게 방언으로 표현해 보신 거예요. 봐,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서 너희 귀와 눈을 안 열어주면 지금 하는 말이요. 여러분 절대 주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니까요. 사랑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손대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마음이 낮아질 수 없어를 보여주시려고 방언이라는 걸로 실컷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상적인 방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국어사전적으로 방언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국어사전에까지 방언을 두시면서 모든 종교에까지 방언을 두시면서 심지어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에도 평안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까지 나눠 가시면서 방언의 저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들 뻔했구나. 야,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옆 나라 일본말 못 알아듣는 것도 오죽하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 일본말을 배우게 한 것도 말을 하나 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일본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정신이 말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한 거잖아요. 말이 통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창씨 개명시키고 일본말을 가르쳐서 말을 하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한 명의 천황, 그러니까 텐노라고 합니다. 걔네는 인간이지만 신으로 섬겨요. 그게 걔네 종교잖아요. 일본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민당 홀로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리고 천황이 아직도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공산당은 뭐가 달라요? 그냥 자민당 일당 독재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한테 원했던 거는 자기네들의 신에 다 종속하라는 거예요. 로마도 그랬잖아요. 다 다니면서 자기네 신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무릎 꿇지 말아라. 그 당시엔 길드 다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요. 로마 신을 섬기게 했어요. 로마 화폐를 쓰게 했답니다. 로마 신이 새겨진 로마 황제가 새긴 동전으로 다 경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 내가 돈 벌고 먹고 살려면 로마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로마 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근데 기독교회는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근데 계시록 그러니까 힘내라. 너희가 잘 가고 있다. 그 세상 신한테 잠깐 숙이고 영생을 버리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배후에 사단과 마귀를 보여주신 거예요. 꼬이는 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 뭐 현상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는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본인들도 우리 말을 하나로 해서 자기네 신을 섬기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들려야 되는데 다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갈라지면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서도 아유 경상도 가서 전라도 말하면 눈치 주고 전라도 가서 경상도 방언하면 눈치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갈라치기 하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저렇게 원수 될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말이 다르면 원수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원수는 천국 못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진리를. 그래서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교회 최초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필연성을 계시하는 계시적 사건이고요. 그래야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 계시적 사건인 것이고 계시적 은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강조드리지만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절묘하게 자극을 해서 그 방언의 의미를 왜곡해버렸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상에 집중하고 자꾸 유대주의로 행위주의로 가고 내가 뭔가 기적을 경험해야 방언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다 마귀에 속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가 쫓고 싶다면서 네 귀신 떠나가라 해야 되면서 아니요. 심각하게 귀신에 잡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떠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정확하게 예로 들어줬던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음과 동시에 교회가 또 심각한 그런 교리적인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진리가 오롯이 서가지 못하면서 심각하게 시험에 들고
서로 교회가 싸우고 파가 나누어지고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 우리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드러난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로 쓴 내용 중에 일부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땅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헬라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지금의 그리스에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린티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스에. 그게 이 성경의 고린도예요. 항구 도시니까 당시에도 큰 도시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고요.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당시에 헬라 시대 때 밀교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무스테리온, 밀교, 은밀한 종교 같은 거. 신비 종교들 같은 게 많았어요. 방언은 일도 아니었어요. 다 모여서 어떻게 랄랄랄라. 여러분 제가 무당을 연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당을 잘 보면요. 보여요, 진짜. 가짜가 진짜가 보입니다. 근데 무당도요. 정말 진짜인 척 잘하고요. 우리만 하는 걸로 알았던 거 무당이 더 많이 잘해요. 제가 그 대무가라고 하는 꽤 재밌는 영화, 물론 코믹 영화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가 메타포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냥 봐서는 안 되는 영화다 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유명한 배우들 몇 명 나왔는데 그렇게 흥행은 못했지만 흥행은 못한 영화지만 저는요 보면요 재밌어요. 왜냐면 영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당들 영화인데 거기 무당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신학교처럼 무당 학교가 있는데 무당 학교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실제로 있는 무당 학교를 찍은 겁니다. 영화로 하면서 배경을 진짜 무당 학교를 찍은 거예요. 한국 전통 민속 뭐 그런 민족 종교 보존 학회 이런 정식 법인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종교 법인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정식 법인이에요. 거기도 연말정사 다 띄워줘요. 거기서 수칙이 뭐냐? 1번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웃읍시다. 2번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뭐예요? 거기도 4차원 말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거는요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제 말은요. 그럼 물론 서로 웃고 당연히 인사하고 긍정적인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근데 그게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는 무당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참 영화가 그 카메라 쫓아가는 각도가요. 워킹이 참 정말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처럼 그거를 싹 비추고 나서 문을 딱 여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 수강생들, 무당 되려고 한 자들 오로로로로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 진짜 막 박수 여러분 그 접신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접신되면 그것도 양반이야. 근데 접신도 안 됐는데 접신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작두날 아무나 안 올라가잖아요. 무당은 학습무와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 이런 사람들 좀 나아요. 김포에도 가다 보면 뭐 엊그제 동자승 뭐 받았다고 막 광고하고 그러던데. 근데 영빨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학습무 막 배워갖고 외워갖고 로로로로로 써놓고 말고 이거 빨리 읽어. 진짜 거기서 영화에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잘못된 곳에서 방언 막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 써놓고 이거 그대로 읽고 막 외우고 그러라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현상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게 너무 횡행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그러잖아요.
고린도 넘어가기 전에 어디 갔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고린도 넘어가기 전에 17장 후반부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나 고린도나 다 가까운 곳이거든요. 지금의 다 그리스 지방이에요. 근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일가라고 돌아서서 먼지 떨고 돌아섭니까? 이것들은 가르칠 필요도 없다. 해도 안 된다. 뭐라고 하면서 돌아섰어요? 물론 그 아테네에서도 건질 자는 건졌지만 극소수였단 말입니다. 뭐라고 돌아섰어요? 니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어에 보면요, 그게요, 니들이 미신적인 게 굉장히 강하구나 그 뜻이에요. 한국 보는 것 같죠? 어쩜 그렇게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얘기 드렸나? 막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당학교를 다녀서 속성으로, 그것도 몇 주 만에 돈 내면 속성으로 무당 증명서를 줘요. 그래서 딱 차렸어요. 무당학교. 아니, 그 점집을 차렸어. 그래갖고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가 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여자가 이 진짜 신령한 사람인가 알아맞추나 보려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신령한 척하다가 안 나오거든요. 각이요. 학습무니까. 여자가 잠깐 화장실 갔네. 여자 백을 막 뒤져서 신분증을 딱 찍어서 몰래 상 감춰요. 그리고 여자한테 이틀 있다 오라고 그래. 이틀 있다가 우리 뭐 천지신명께서 이틀 있다 온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뭐 하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 여자 주거지, 이 주소지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에 여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거기 뭐가 재개발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그거 답답해서 온 거였거든요. 이 문제 때문이었구나.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라고. 뭐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전 보고 나서 주는 거. 그거 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이방 종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게 진짜 관심이, 그 영혼에 관심이 없어도요, 관심 있는 척해서 그냥 주변 것들 조사하고, 뭐 청년 사역한다는 목사들도 맨 하는 게 뭐예요? 저는 SNS도 그만둔 지 10년 넘었지만 맨날 인스타그램, 페북 보면서 애들 어떻게 사나, 애들 실컷 올리는 사진 같은 거요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뭐 너 어디 갔었구나, 너 요즘 뭐 이런 거 뭐 문제 있어, 고민이 있어? 그런 것만 뒤져도 다 나와요. 그럼 목사님 뭐 신령하지 않아도 그럼 목사가 무당들처럼 그거 하는 거냐고요, 조사해갖고요. 물론 삶에는 관심이 있지만 얘가 그런 보이는 삶보다도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은 그냥 그런 신변 잡기들에 뭐 물어봐주고 뭐 교제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그 정도는 여러분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거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진짜로요? 그거는요 꾸며낼 수 있다니까 여러분. 관심 없고 사랑 안 해도요, 그러신 일이 있었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페북 보고 알았으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을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나누다 보면요, 굳이 우리 신변 잡기 안 나눠도 돼요. 여러분 제가 가족이 어떻게 되고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뭘 먹었고,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됩니까? 목사가 어제 뭘 먹고 목사가 누구 만나고 그런 게 여러분의 구원과 은혜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면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 간에는요 진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돼요. 커피 한 잔 못해도 돼요. 식사 못해도 돼요. 그러나 밥은 못 먹어도 함께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본질 때문에 그 본질을 아시고 영혼교회로 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당시에도 아주 그 밀교, 랄랄랄라 아까 말한 그 무당학교 같은 그런 내가 수두룩 뻑뻑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잡것들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왔어요. 게다가 헬라는 고대 시대에는 철학이 유명했잖아요. 헬라 이원론. 지금까지 득세하고 모든 서양 철학, 이 민주주의의 근간, 하여튼 이 문명의 근간에 있는 게 다 헬라 이원론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철학을 자꾸 교회에 접목시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분하셔야죠. 구분하셔야죠. 그리고 그 헬라의 타락한 도덕성, 자기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신령하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안다, 우리는 이원론이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과 혼은 분리되어 있어서 내 힘이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심각한 도덕적 방종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뭐 첩두고 뭐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엄청 문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당시에. 특히 그 헬라의 신비 종교들의 영향으로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 등이 교회 안에서 늘 분쟁의 씨앗이 되고 그랬습니다. 특히 거기서 문제됐던 게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거였어요. 특이한 현상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 사이에서 당신 방언에 신유 은사 있어? 이러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높게 봐주고, 아니 당신은 그런 은사 없고 뭐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은사밖에 없어? 청소하는 은사밖에 없어? 낫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갈라치기. 그래서 방언 좀 하고 뭘 좀 알면 높은 사람, 아니면 낮은 사람. 그게 교회에서 말이 돼요, 여러분? 일단 시작부터가 틀렸잖아요. 이러한 영성의 고절을 가르는 특별한 것이 자꾸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됐죠. 그거를 부수든 게 고린도 전서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의 선물의 차원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셔도 할 말 없는 게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받아요. 그가 성도라면. 나는 은사 없는 것 같은데 난 방언도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즉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지, 뭐 현상에 집중하고 그냥 단순히 병 고침 받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그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병 고쳤더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막 꽃가마 태워주고 소 잡으려고 그랬더니 왜 이러냐고 도대체. 기적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신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 고침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려는 거였지, 병 고침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부터 해갖고 어디 서신에 병 고침에 대해서 나온 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발. 아니, 알려주세요, 진짜로요.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가 복음서에서 병을 고치신 거는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진짜 병, 죽을 병, 너희들의 지옥 가는 그 진짜 죽을 병을 고치는 내가 하나님이야를 시위해서 보여주시려고 복음서 때 이렇게 병 고치는 기적들이 있었던 거지. 아니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셨으면 이 땅에 병원 두시면 안 돼요. 다 나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되게 이율배반적이신 게 믿음이 있으면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럼 왜 또 여러분 자식들은 다 의사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것부터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식 의사 돼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있으면 병원 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체 모순이 있으면서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이해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병 고침은요 본인의 서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여러분 달고 사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병이 있을 뿐더러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실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약도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막 그러시면 절대 병원 가시면 안 돼요. 기도만 다니세요,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년에 가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나았잖아요. 사역 초기에는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게 뭐예요? 점점 성경이 완성돼요. 계시가 완성되어 오잖아요. 그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진짜 병, 우리가 죽을 병, 영원히 지옥 갈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병,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왕이시고 진짜 의사시고 그걸 우리를 영원토록 그렇게 진짜 온전하게 통치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 계시의 이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아직은 성경에 없는 수준, 낮은 수준에서는 병 고침을 좀 받아가면서 이해해 가는 건데 꼭 현상에 집중하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유대주의자들, 행위주의자는 뭐라고요? 꼭 육신의 겉에 드러난 병 고침의 신유의 인사가 얻느냐 없느냐로만 따지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잘못 가더라는 거예요. 주워 봤더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한테 그러잖아. 야, 병 났어? 약 써라. 포도주 써. 그 포도주가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약이었어요. 약 먹어, 약.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사가 뛰어나면은 자기 눈 먼 것부터 치유하고 그래야죠. 참. 목사들도 자기 병 못 고치면서 남 병은 고쳤답시고 그러고, 그러니 자기 병 걸리면 쉬쉬하고 남 병 걸리면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읽으세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읽으셔야죠. 그래서 아주 넌더리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게요. 너무 잘못된 건데.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은사다. 자, 방언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은사의 본질은 일단 여러분 다 치우고 접고 다시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은사의 정의는 1번. 기초부터 다시 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예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게 방언이 풀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방언 통변의 역사였던 것처럼, 그게 통변돼서 그 말씀이 들려 내 안에 꽂히면 이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 fortune telling, 그 무당 점집 가서 비나이다 복채내고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미래의 일을 아는 fortune telling, 기륭하복을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원래 태초전부터 있던 그 말씀은 예수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게 예언이다 그런 거예요. 이 껍데기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왔고,
예수였구나 이 말씀이. 그럼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무당 점집 찾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상한 목사를 찾아가서 안수 받으면서 예언 받으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개런티 해드릴게요. 정말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은사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은사는 뭐라고 그래요? 은사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은사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방언도 못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여러분이 저 은사 없어요 이런 건 뭐예요? 나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은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뜻이 여러분 은사예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다고요?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온 것처럼 은혜에서 은사가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와 상관없는 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오직 은혜라면서요. 오직 은혜는 뭐예요? 오직 자기 부인이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현상으로 안 보고. 그리고 나로서는 안 돼요. 나로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은사 가졌다고 병 고친다고 신유 은사 있다고 이름 걸고 그죠? 기도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거기다 돈까지 받아요. 뭐 신유 집회, 은사 집회 한다고 막 그래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사가 자랑할 겁니까, 그게 여러분? 거기다 돈까지 버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은사는 하나님 거라면서요. 오직 은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야죠. 죽여야죠.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려야죠. 다 반대로 잘못 온 거예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은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겸손히 있으면 오는데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너는 뒤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 야, 나는 은사도 받았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나는 방언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서로 울고 막 위화감이 조성되고 분열이 조장되고. 그게 어느 교회 얘기요? 우리가 있던 교회도 그렇지만 고린도 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 중에 며칠 끄집어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니들 뭐 은사 있다고? 신유 좀 있다고? 방언 좀 한다고?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요. 어디서 까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이러시는 거예요. 무당도 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예언과 방언이에요. 그건 여러분 방언을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요 깊이 읽으세요. 절대 방언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도 그걸 부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읽었으니까 그 1절만 좀 볼까요? 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니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 근데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곧 하나님이시고 곧 사랑이심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의 속뜻이에요. 롤롤롤롤롤 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라요. 야, 내가 기도원에서 3일 기도 금식 기도하는데 신령한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저기 어디냐? 어디죠? 저기 무당들이 많이 가는 산, 계룡산 이런 데 가도요. 신령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거긴 진짜로 막 도인들도 많다니까요. 그 추운데도 막 바위굴에서 살고 막 추운 한겨울에 고드름 달려있는 데서 막 찬물로 샤워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게 신령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모하라는 신령함은 무엇입니까? 방언과 신의운사 이런 걸 사모해라가 아닙니다. 그런 걸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그 신령한 걸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게 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자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오늘 기본 작업으로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 1절만 보고 끝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주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봤지만 거기도 곡언법이 나왔었죠. 곡언법, 이중부정.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똑같이 그래요. 뭐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것 때문에 딱 교회 갈라지고 교단 나눠지고 2단 3단 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신 것 동시에 여러분 그러한 배경에서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가시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서 7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그 7절 부분도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 하시라. 은사의 목적이 그럽니다.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근데 이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이 유익이. 근데 우리가 다 헷갈려하고 잘못하는 유익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기륭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유익으로 여겼으니까 방언도 그렇게 받고 신유도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예, 여기 정확히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여기 공동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의 유익. 지금 한국 성경에는 이게 공동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원래는 공동의 유익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공동은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요. 교회의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겠죠. 여러분이 저를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고 같이 교회로 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의 은사 예수로 해석해서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은사는 뭐예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그 은사도 다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공동의 유익이라면 한마디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주신 게 은사라는 것이지 다른 뜻 없습니다. 은사는요. 따라서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은혜의 필연성 반드시 예수의 피와 성령은 필요하다라는 그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은사인 것이지 누구에게가 사유화되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초를 잘 쌓아가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돼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다 반론 없으시죠? 다 이해되시죠? 인정하시죠? 우린 성경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계속 아름답게 주의 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